우리 다 같이 그때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에이스 희망 케어 센터에 와서 이곳을 빛내주시는 어르신들, 정한삼 장로님과 우리 어르신들, 이곳에서 행복하시고 더 건강해지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늘 설교 시간에는 원고를 보지 않고 교우 여러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교환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글씨가 시력 때문에 눈에 안 들어오신 분들은 잘 들으신다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번, 구루터기만 남은 이스라엘. 지난 주일 저는 제가 믿는 신앙 고백을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6가지의 신앙 고백이며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대를 만날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애가는 슬픈 노래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이 책을 lam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는 슬픈 탄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의 탄식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과 유대의 멸망을 보고 애통한 마음을 글로 적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마치 길을 잃은 나그네와 같고 방향타가 부러진 배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엔진마저 멈춰버린 배와 같습니다. 섬도 아닌 것이 섬처럼 한 곳에 맴돌며 표류하는 배, 그것이 우리 사회와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지만 그에게는 사실 하나님이 지시하고 보여주시는 땅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갈 곳이 어떤 땅이었는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그가 가야 할 땅을 분명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우리가 모르는 곳을 가는 여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 자신이 지금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 땅을 떠났지만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2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일어나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마침내 도착한 곳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장차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끌어 새 나라를 세우실 땅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한 성전이 세워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시온산이라 칭함을 받을 땅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계획을 기억하도록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에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DNA처럼 깊이 아로새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아담의 축복 속에 들어있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아브라함의 소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시내산 언약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담겨 있었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영적 DNA는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 안에도 선명하게 아로새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동참하기 원하여 자신을 던지는 사람마다 이 위대한 반열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행진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언약 속에 새겨주신 미래의 청사진을 잊어버리면 사람은 급격하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마음을 그것에 빼앗겨버리며 거기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은 황금 송아지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대리인 공동체는 바알신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조차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앞에 이방 공주들을 위하여 신상을 건설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하고 말았으며, 남유다도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게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포로가 되고 종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의 축복이 되라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약속의 땅으로 인도된 아브라함을 봅시다. 하지만 그 자손들은 다시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거기서 우상 숭배의 본거지 아래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우상의 땅에서 신음하며 바벨론 강가에서 고향과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슬픈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나라를 잃고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잃어버리고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현실을 개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낯선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있고 세계 최강대국의 통치 아래 신음하며 살고 있지만, 실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계시며 그분이 자신들의 조상을 부르셔서 열방을 위한 축복의 나라로 세우시리라는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어 많은 자손과 땅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는지를 사사기 이후의 역사를 통해서 밝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은 조상들의 죄악과 불신앙을 기록한 후손들의 참회록입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밤중에도 하늘에는 찬란한 별이 떠 있듯이 그 중에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 다윗,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신들을 위해 계획하신 원대한 계획을 믿고 그 일에 자신의 운명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끼에 찍힌 상처 자국을 가진 구루터기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실 것이었습니다. 마치 노아의 8 식구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듯이,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불쌍한 민족을 업어다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70년이 넘도록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그들을 다시 본토로 불러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루터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에 아로새긴 하나님의 위대한 청사진인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리라는 믿음 속에 자신의 운명을 던지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교계도 혼란스럽지만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시대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이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 교회가 되자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시대마다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공부하고 그것을 알아가노라면 우리 마음속에 옳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 일에 내 삶을 드려야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결단이 있는 사람들은 다 새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구루터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이와 같이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곳에 오는데 신내동을 지나오다가 이덕순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사시는 데가 여기예요? 세상에 이렇게 멀리서 살아요? 이렇게 멀리서 살면서 저를 태우러 왔을 때 제가 목사님한테 못된 짓을 했군요. 너무 많이 기다리게 했군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 말씀을 2번 하셨을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이덕순 집사님이 이런 결단을 하시는구나. 우리 모두의 인생에도 전에는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모습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마치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듯이 마치 바보 온달이라고 천덕꾸러기라고 여겨지던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 나라를 건질 거야 하는 그런 장수로 거듭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늙고 무지하고 인생이 꺼져가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면 마지막 입새라도 내가 그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서 발동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 명문대학 나온 학벌이 좋은 사람들을 뽑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갈릴리 평생 뱃사람들, 베드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여러 번 가르쳐줘도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셨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3년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거예요?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서 마침내 온 세상을 변화시킬 훌륭한 구루터기가 될 줄을 확신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스펙과 학벌과 가문과 연령과 그의 경쟁력을 보고 사람을 믿어주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우리 자체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고 너도 변할 수 있다. 너에게 내 계획이 남아있다. 그런 태도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서로를 대할 때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이제 다 끝났어. 꺾였어. 이렇게 대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꿈을 잃어버릴 때 사람은 불쌍해집니다. 그러나 그 꿈이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글 읽기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6페이지 2번 언약을 잊은 백성의 삶.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언약도 잊고 하나님의 경륜도 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상숭배의 죄에 빠집니다. 우상숭배는 왜 나쁩니까? 하나님의 언약 신앙에 새겨진 하나님의 청사진에는 온 인류를 위한 축복의 통로, 열방과 이웃을 위한 제사장적 소임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와 사랑이며 인자와 진리이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며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꿈꿉니다. 그 씨앗이 자라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세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상숭배 신앙 속에는 어떤 정신이 아로새겨 있습니까? 우상에게 비는 사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건강, 자기 가족의 행복, 그리고 자기의 행운입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기원입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집이라도 지어드리고 성전이나 사찰도 지어 바치고 심지어 자신의 재산은 물론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마음뿐입니다. 그런 마음이 곧 우상숭배라고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제가 읽겠습니다. 성적 부도덕,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 사회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있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돔성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봅시다. 먼저 소돔성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롯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하리라는 말은 성적인 관계를 맺으리라 하는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런 집단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노아 시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특징을 가리켜 세상 풍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상숭배에 빠지면 사람이 세속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는 강포가 가득해집니다. 당연합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적 DNA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강해질수록 협력은 사라지고 배려도, 소통도, 8페이지입니다. 연합도, 봉사도, 희생도, 손해보는 것을 좋아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강요만 남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시달리며 자족함보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괴로워하며 사회와 타인에 대한 분노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런 사회는 쉽게 폭력성을 띠게 되고 배타적이 됩니다. 더 크고 더 웅장하고 더 많은 것이 미덕인 세상이며 각자가 자기의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을 개성대로 존중하기보다는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며 성공과 실패를 자기 방식대로 쉽게 규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노인까지 잘 사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라는 풍조를 자연스럽게 호흡하고 습득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풍조, 이런 바람과 조류가 대입 제도를 휩쓸면 그 어떤 입시 제도를 만들어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런 풍조가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탐구하여 참된 인간성을 배양해야 할 강의실이 취업만이 진리라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인문학과 기초과학 분야보다는 당장 취업이 잘 되고 직장의 안정성이 어느 분야가 나은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줄서기를 하는 청춘들을 양산합니다. 이런 세속적인 풍조가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면 참 인간의 삶이나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소원하는 기도나 설교보다는 어떻게 복을 받으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찾고 성공과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더 큰 것이 미덕이 되고 더 많이 모이는 것이 성공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자 새 시대를 위한 거룩한 씨앗이며 구루터기임에도 우리 교회의 건물이나 교세가 우리의 자부심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저를 포함하여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우상 숭배의 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나라가 좌우로 갈라져서 다투고 교회도 이 세대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중심적인 우상 숭배의 모든 노아 시대처럼 소돔 사람들처럼 우리 민족이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지고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제 피 속에, 저 뼈 속에도 더 큰 교회, 더 큰 목회자, 더 많은 성도의 교인들을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설교 안에 있는 것처럼 참 인간의 삶, 구도자의 삶,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온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운 까닭은 이제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상황 판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하나님의 경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낙심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마음의 격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의 마음에 희망과 기쁨을 줍니까? 아니면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미래가 암울하게 보입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지만 그 꿈은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의 소원을 적어 비는 꿈이 아닙니다. 그 꿈은 사막에서 낙원을 보는 꿈이며 그 꿈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에 충실한 사람의 마음속에 아로 새겨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DNA입니다. 그 꿈은 어디에 가든지 변치 않으며 그 꿈을 이어갈 세대로 선명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바울의 비전이 된 것처럼 바울의 꿈은 디모데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들이 비록 가정에 모이는 소박한 교회 공동체였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뒤덮을 정도의 새로운 생태계를 이루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청사진,
곧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을 마음에 품고 거기에 자신의 운명을 던집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자신의 온몸을 던짐으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을 잘 아셨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자신처럼 하나님의 세상에 동참하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초청의 말이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오세요. 새로운 세상에 동참합시다. 그렇게 계속 이 세상의 풍조를 호흡하며 살면 수고하고 지칠 뿐입니다. 다툼과 갈등은 끊임없고 염려와 걱정의 짐을 벗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처음부터 계획하신 참 인간의 삶을 회복하고 살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짐을 더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새롭게 열리는 세상은 이전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런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요, 곧 천국입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한 사람들이 모여 새롭게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무리 사람들이여, 여러분의 수가 적어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실 천국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이제 3번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핵심 가치, 방향성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마치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구슬픈 노래를 불렀던 포로기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정신으로 살기보다는 우상 숭배의 정신에 찌들어 살고 있는 세상임을 깊이 인식합시다. 둘째, 하지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그리고 애굽에서 장자들 이스라엘 자손을 불러내셨듯이 우리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라 칭하시며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을 굳게 믿읍시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읍시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이 우상숭배 정신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찌들어 있는데 우리도 지금까지 그곳에서 호흡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정신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나자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우리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대리인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냥 나이가 많고 적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인 공동체라는 이 정체성을 꼭 명심하자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셋째,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풍조에는 물들지 않도록 깨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갑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고 우리의 지성과 경험과 양심을 다해 진리를 알아갑시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임무요, 동시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듯이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그 바른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읍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40일 동안이나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그렇게 모여갈 때 많은 이스라엘의 장수와 군대가 군복을 입고 전장에 뛰어들었지만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목동 다윗에게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 실력을 많이 쌓는 것,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씨와 우리의 행실을 성경으로 우리를 가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다듬으면서 목동의 일을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서 골리앗 앞에 서게 하듯이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하노라 하면 나도 모르게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자리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우리들도 당황해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숫자는 작지만 일당백의 정신을 가지고 두 사람이 천을 세 사람이 만을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배워보기를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넷째,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한 나라를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12제자를 부르셔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읍시다. 우리가 공동체에 함께 할 때 우리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서 5가지의 마음 훈련에 성실히 임합시다. 첫째, 공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돌봐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할 때 비로소 생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환대. 우리 각자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낯선 사람을 배척하는 것은 두려움을 경험한 사람의 본능이지만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오랜 전통이자 지혜 중 하나입니다. 나그네가 중요한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다른 남, 즉 나그네를 환대하며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고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냥 배척해버리지 말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환대해서 나의 스승으로 내가 뭔가 배울 것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자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정신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무장된다면 서초동 사람들은 광화문 사람들에게 가서 지혜를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광화문 사람들은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한번 말해봐라 하고 서로 귀를 기울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우리 안에 있어요. 이곳에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곳에는 또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맞고 누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하지만 서로를 우리가 적대시한다면 우리는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에 대해서, 정치관에 대해서, 삶의 습관에 대해서, 인생관에 대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나와 다른 사람을 환대하자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의 신념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래야만 합니다. 하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환대, 우리가 여기 우리 세수만 교회 안에서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갈등 극복. 나와 다른 사람을 맞이하고 함께할 때 우리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그 갈등 때문에 우리는 큰 고통을 겪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등과 고통을 겪는 까닭은 우리가 불완전하며 깨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사는 세상 또한 불완전하고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갈등을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갈등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맞이한다면 자신과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나요?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싸우지 않고 서로 대할 수 있다면. 네, 그 방법은 네 번째, 용감 겸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갈등을 겪는 공동체인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사회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임임을 안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갈등의 상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 태도를 용감과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확신하는 바를 말할 권리를 행사하는 용기를 내야 하며 자신의 생각을 타인의 의견과 비추어 보완하고 교정하는 겸손을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되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도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새로운 삶을 여는 지혜와 에너지가 우리 속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이렇게 꼭 질문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내 생각에 이건 맞고 이건 틀려, 이건 정답이야,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아무에게도 배울 수가 없고 지금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 어쩌면 내 아집이 되고 내 고집이 되고 이대로 나이가 들면 정말 옹고집장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무언가 하면 이 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말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 얘기를 내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 하고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이렇게 딱 끝내버리면 우리는 점점 뼈만 굳어가는 게 아니라 생각도 굳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화를 하라고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작. 예, 이 말은 내 생각을 얘기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들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각이 서로 차이가 날 때 우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할까 하고 자기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자기 생각을 생각해 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자기 생각을 생각한다는 건요,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맞는 걸까 틀린 걸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는 생각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 뭐라고요? 시작. 그러면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말도 안 돼요? 하고 쳐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 또 물어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대화가 왔다 갔다 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저 사람은 내가 전에 생각하기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 깊은 데 있는 진짜 생각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문정부 안수 집사님하고 이인성 장로님하고 이런 일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대화를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장로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안수 집사님이 내 말을 자꾸 안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 뭐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막 혼자 장로님이 나를 미워하나 봐. 우리 안수 집사님이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이상해.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서 또 대화를 했어요. 한참 대화를 하고 또 대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이 보였어요. 안수 집사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보였어요. 그 생각이 뭐였냐면 진짜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뿐이구나. 진짜로 젊은 목사인 나를 염려하는 마음뿐이구나. 그 마음이 보이니까요. 그 다음은 우리가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르지만 그 진심이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 한 번, 두 번 대화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이제 우리는 서로 원수야. 말도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서 딱 닫아버렸다면 우리는 지금 너무너무 불행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나와 생각이 다르지만 그 사람 속의 진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막 눈물도 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속에요, 생각이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나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보일 때 우리는 마음에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감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서로 소통했다고 하는 거죠. 이 소통의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동안에 내 원수가 점점 많아지면 좋겠습니까? 원수는 줄어들고 친구가 많아지면 좋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고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 작업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점심 식사 후에 소그룹 모임을 모일 때 우리 최 장로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웅얼웅얼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조금 또렷하게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또 의견을 묻고 이런 식이죠. 장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장로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무슨 말씀도 하시냐면은 아주 제정시대 이야기도 하시고 전국을 살아온 과거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매를 가지고 꽁상한양하던 얘기도 해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장로님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 그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가장 큰 친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그렇게 합시다. 잘 안 들린다고 외면하지 말고 물어봅시다. 그리고 들어봅시다. 그리고 겁내지 말고, 상대방이 나이가 많다고 겁내지 말고 그분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고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사이에 서로 정이 오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나이 많은 분하고도 친구가 되고 나이 적은 사람하고도 친구가 돼서 우리 남은 인생은 친구가 점점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을 우리 교회가 꼭 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잘 하다 보면 처음에는 우리 남성교회 일어난 싸움처럼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최 장로님이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고 박용문 집사님이 막 큰 소리를 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최장로님이 박영문 집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주에 정말 대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박영문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과거가 틀리잖아요. 우리 경험도 우리 개성도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하면 싸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미숙해요? 내 말만 하고 상대방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스승인데 내가 스승이 되려고만 하거나 할 때는 원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런 일은 가정에서도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은 우리가 가는 세상 어디에서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뭐 하자는 겁니까? 와서 나한테 배워라 이겁니다. 넌 틀렸으니까 나한테 배워라 이겁니다. 이런 세상은 싸움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누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내가 스승이다, 내가 최고다, 내가 옳다 하는 이 세상에서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 그렇군요.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조금 상대방이 나한테 비방하더라도 오해하더라도 솔직하게 알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달라도 우리의 친구로 여겨야 됩니다. 그 노력을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못하니까 시민들이 광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친구가 되는 연습을 합시다. 네. 그 다음 갑시다. 공동체 5번 12페이지 중간입니다. 한 사람이 건강하게 자라나려면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하며 한 사람의 진실한 뜻은 공동체를 통해서 비로소 실현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우리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2사람이나 3사람의 지지와 격려만 있어도 우리는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시민으로 말하고 행동할 용기가 우리 속에 솟아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 공공선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큰 5째,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읍시다. 하나님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들여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지고 하나님과 언약 맺은 정체성이 뚜렷해질수록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성막과 성전이 세워져 공동체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할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헌신이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해졌고 그 안에서 백성들은 더 큰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한 시대에는 사람들이 11조나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았고 제사장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일에 바빴고 그 결과 백성들은 더욱 길 잃은 나그네처럼 목자 잃은 양떼처럼 방황했습니다. 훗날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메시지를 듣고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이루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이 확실해지자 물질을 들여 바울의 사역을 도왔고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에 지나도록 물질을 들여 후원했다고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일들이 소문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새소망 교회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냐, 우리는 누구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되느냐, 이 중요한 말씀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힘쓴다면 우리의 운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저 작은 교회가 이루어낸 저 위대한 일을 보세요. 그런 칭찬을 사람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셔서 읽고 또 읽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